그리스도 사실 좀 길어서 잘랐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가볍게 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중요한 줄 모르고 이 설교에 쓰일지 모르고 안 적어뒀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느 나라 이제 해변입니다. 거기에 펭귄이 수천 마리인지 뭐 수만 마리인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펭귄이 굉장히 작은 펭귄이었습니다. 펭귄 이름을 제가 못 적어놨어요. 또 어느 나라 지역인지. 근데 이 작은 펭귄들이 수십만 마리가 떼지어서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펭귄들은 이제 멸치때가 오는 거를 알고 이제 새끼 펭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부 펭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펭귄이 멸치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 펭귄이 지키든지 아빠 펭귄이 가면 엄마 펭귄이 애기 새끼 펭귄들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변으로 이제 가가지고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멸치때가 지나가는 시간에 엄청난 멸치때가 지나갑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 동안 실컷 먹는데요. 3시간 동안 멸치를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배가 불룩하도록. 나중에 육지에 가가지고 이걸 이제 토해내가지고 새끼들한테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시간 동안 있는 대로 먹고 이제 해변으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뚱거리면서 이제 가겠죠. 새끼 있는 데까지, 가족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적이 누굴까요? 갈매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펭귄이 굉장히 작은가 봐요. 갈매기가 아마 탁 쳐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이제 막 뜯어먹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그 멸치를 아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매기가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펭귄은 약해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펭귄에게도 갈매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갈매기가 이제 딱 날아오려고 딱 시작을 하면 6마리씩 딱 조를 짜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6마리가 그냥 당당하게 겁먹지 않고 탁착착착 6마리가 그냥 쫙 일사분란하게 착착착착 걸어간답니다. 그러면 갈매기가 공격하려고 샥 날아오다가 6마리가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딱 뭉쳐가지고 딱 걸어가면 갈매기가 날아오다가 이 6마리가 한 마리같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근데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6마리인데 6마리가 탁 일사불란하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탁착착착 걸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커 보이니까 날아오다가 싹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 이게 이제 그럼 되게 이게 이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6마리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약해요. 그러나 이들이 6마리씩 딱 조를 짜가지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전진해 갈 때 이 갈매기 천적도 물리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던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어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뭔가 약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울이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슬슬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고맙다고 편지를 하면서도 그들의 약점을 사도 바울이 채워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 약점이 뭔가? 우린 그걸 이제 찾아내서 우리가 이제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먼저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직 너희는, 여기에다가 너희는 올인해라. 요즘 말로 하면
여기에다가 전심전력해라. 어디에다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이 이 복음에 일치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는 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빌립보라는 도시를 잘 알아야 이 27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지역은 사실 로마 지역이 아닌데 로마가 그 이방 땅을 정복한 다음에 로마 땅이다 이렇게 삼고 선포를 하고,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로마,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별명이 작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젊을 때 이 로마 군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퇴역한 다음에, 전역한 다음에 이 빌립보에 와서 많이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옷도 로마식 옷, 왕족들이라든가 그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은 그 귀족들이 많거든요. 왕족들이 많거든요. 왕족들은 무슨 색 옷을 입죠? 귀족들은 자주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옷도 로마식, 말도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식사도 로마식 식사, 모든 것이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이 아주 강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지만 여기는 로마 땅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 로마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간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 모든 것이 로마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죠. 꼴랑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것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면에서 긍지를 가지고 로마식으로,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에서, 먹는 거에서, 모든 삶에서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긍지를 가졌던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늘 시민이지 않느냐,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대사들이죠. 대사들. 우리가 있는 곳이 대사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령 아프리카에 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의 법 아래 있죠? 우리나라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아프리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시민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의 말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느 법에 먼저 지배를 받습니까? 대한민국 법에도 물론 우리가 잘 지키고 통치를 받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 로마,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주어지는 특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이 긍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런 놀라운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그렇게 힘없이 비실비실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 없는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지역에서, 회사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이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올인하라는 거예요. 돈 벌고 뭐하고 이 세상 다른 것에 막 신경 쓰고 쫓아다니느라고 진정 우리의 사명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한국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진 것은 있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전도하고 교회 수도 많아지고 크게 예배당도 많이 지어서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약할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왜 지금은 복음 전파가 위력을 잃었느냐 하면은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 삶은 그렇게 따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안 됐던 거예요. 네. 말로는 예수님이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이 말은 삶이 없다. 삶이 안 뒤따른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보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핑계하겠죠. 이래서 저래서 먹고 살기 바빠서 뭐 때문에 그 핑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신뢰성을 주겠느냐 하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이것이 한국교회에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과 일치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보면은 너희들이 분명히 갈 수 있다는, 너희들이 갈 것을 확신한다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온단다. 그런데 바울은 혹시도 못 갈 가능성을 여기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는 사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게 중요할까요? 꼭 사도가 항상 붙어 있어서 그들을 돌보고 사도가 목회해야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감옥에서 풀려서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내가 혹시 못 가게 되든지 그건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의존적인 삶을 벗어나서 정말 그들이 바울과 상관없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보기에 원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뭔가를 좀 암시를 하고 있죠.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4장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 순교는 좀 여자 이름이거든요. 1여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오해하지 마시고 1여전도의 2여전도의 회장이 뭔가 이렇게 서로 주님의 일을 너무 서로 열심히 하려고 경쟁심이 있고 뭔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2장 1절도 사실 30절에서 1장을 끊었지만 계속되는 내용은 2장 1절 27절부터 2장 16절까지 이게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각자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하나가 돼요.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아까 얘기한 펭귄처럼.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부족하다. 협력해야 돼요. 왜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원래 교회를 사탄은 잔멸하고 없애려고 막 공격해오죠. 중국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만. 2년 전부터인가 막 엄청나게 교회를 시진핑이가 막 박멸을 하려고 다니면서 십자가 다 부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공화원들이 다 부숴버렸어요. 아이고, 저 시진핑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예, 쉬운 말로. 예. 그래서 여기 멸망하는 자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예요. 그거 아이를 갖다 흔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쓰러지면 누가 깔려 죽어요? 지가 흔드는 자가 깔려 죽는 거고,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와 싸우는 거죠? 우리와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죠. 하나님은 하고 싸움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요. 멸망받기로 작정한 거죠. 바로처럼. 핍박을 받는 자들은요. 너희에게는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마귀가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그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가 신앙에 속해 있구나.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 공부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안 믿는 자들은 세상은 이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시진핑처럼 이 공산주의 국가의 이 거짓된 어떤 이 정부와 이거를 이제 세워가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눈에 가시는 거죠. 교회가 눈에 가시고 사단이 이 교회가 흥왕하고 왕성한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재산을 빼앗기고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투옥이 되고 가장 극단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보다도 대적하는 자들과 핍박자와 투옥다고 매맞고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가 죽임당한 내 생명을 잃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길 때 아이고 자꾸 아이고 내 죽으면 어쩌노 아이고 내가 뭐하면 어쩌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 끝까지 미물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말해야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신받되었다. 우리 세포수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한 마리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몸속에 하루에 수십 개인가 수백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나 또 다 물리친다 그러잖아요. 면역세포가 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암세포 수도 다 세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피할 건 피해야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역과 소독과 모든 것을 다 하되 두려움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마스크 벗어 던지자. 손소독하지 말고 죽고 사는 게 주의 손에 있으니까 막 하라는 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돼. 두려워서 막 손소독하고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막 진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은 사이클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더한 것들이 진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막 더 나타나고 지금 세기말적인 현상이 막 나타날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일이 뭐하고 하자? 듣고자 하니라. 그게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선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왜요? 바울의 사명이 뭘까요? 사도의 사명은 교회의 기초를 놓고 그래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나는 주님께 가고 싶은데 아직은 주님께 못 갈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죽임을 당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가 돼서 능히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교회가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딱 서면 사도의 사명을 이제 다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좀 아직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그 펭귄들처럼 딱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든든한 교회예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딱 세워지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그랬을 때 바울이 됐구나 나의 사명 다 했구나. 나는 떠나도 되겠구나. 그걸 이제 듣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이 본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고난도 주셨어요. 고난도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다 우리에게 유익해요. 믿는 것만 유익한 게 아니라 고난도 유익해요. 그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믿어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고난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은혜로만 이겨요. 은혜로 주신 거고 또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과 함께 사명도 같이 생각해보세요. 사명, 십자가 이거는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쉽게 이깁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참 교회 일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조그만 일만 시켜도 아이고 목사님 저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못해요. 아니 제가 이제 또 잘 들으세요. 이제 건강이나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은 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몸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주위에 죽으라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걸 아끼지 않냐고 막 몸을 던져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고난도 쉽게 이겨요. 지금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주께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으로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 믿게도 하셨고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려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게 30절에 있잖아요. 예? 여기도 있지만 고난이 필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은혜로 믿음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이 고난도 은혜요?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죠? 고난도 은혜지만 또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은혜 주세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받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 못 견딜 정도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왜 그러시나? 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족하지만, 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왜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부흥회에서, 어느 골방에서, 어디에서 왜 이렇게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명 주시고, 사명을 따라 살 때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여 오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빵빵해. 올라놓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고난을 이겨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서 막 매맞고 그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굴하지 않고 밤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그 다음에 지금 1장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 30절까지도 이제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죠? 30절도 지금 같이 볼까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빌립보에 있을 때 봤지요. 바울이 고난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봤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빌립보에 있을 때 봤고 듣는 건 어떻게 봤죠? 듣죠? 에바브로디노라든가 빌립보와 로마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주는 자가 있어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있다. 감옥 속에 비록 있지만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불태진의 믿음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근데 그게 지금 빌립보에도 지금 뭐가 오고 있다는 것, 무엇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핍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에도 지금 핍박이 오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 되지 못하면 진다. 운동 경기에서 팀을 딱 이뤄야 되는 건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도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각자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교만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까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고난이 왜 유익인지. 고난 당할 때요. 아까 미리 하나님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 당할 때 뭘 경험할까요? 여러분 진짜 군인은요, 전쟁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란대요. 전쟁이 일어나야 나가 싸워서 적을 많이 물리칠 때 훈장도 달고 그냥 계급이 막 올라가서 별도 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고요.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했던 자들도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믿음이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른 복에서는 팔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는 것, 훈장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훈장이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준비를 하시고 금이니라. 예,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티스푼 한 스푼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과 영광은 아마존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함께 세 번 나오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육신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축복과 유산을 함께 상속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당하셨습니까?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전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고난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은혜요 축복이에요.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그거는요 아주 복의 그림자고 수준 낮은 축복이고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주시는 훈장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잠시 우리 반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힘든 일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우리가 더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